오늘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하나님의 큰 짐승 넷에 대한 심판과 인자에 대한 영원한 왕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다니엘의 환상으로 인해서 큰 짐승 넷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어떤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인자 앞에 인자가 책을 펼쳐서 심판하는 내용과 인자의 나타남, 그 다음에 통치, 영원한 통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은 우리가 잠깐 6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5장이 이제 벨사살이 교만하고 성전 기물과 우상 숭배하여 이제 결국은 벽에서 튀어나온 어떤 글자로 인해서 완전히 잔칫날에 이제 죽은 것이죠. 그래서 벨사살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한 구체적인 마지막 왕이 되었죠. 그래서 벨사살의 아버지는 이제 본문에는 느부갓네살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보니두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 아버지, 나보니두스 아버지, 그 다음에 다니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치리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아버지가 아니고 나보니두스다. 왜 이제 벨사살이 이렇게 실제로 치리하느냐? 아버지의 이임을 받아서 대리 통치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은 다리오 왕 때, 이제 메데와 바사 과도기 2년을 지나서 이제 바사 왕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어받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과도기에 메데와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때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려 했으나 다른 고관들이 시기해서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서를 만들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하다가 고발당하고, 왕은 세운 어떤 법령, 법 때문에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지만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자 입을 봉하시고 구원하는 이런 어떤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말 그대로 다니엘의 믿음과 충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이방의 왕까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주권 사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본문에 있어서 이제 계시록 7장인데 7장과 5장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7장에 지금 본문의 내용이 벨사살 때에 다니엘이 환상을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벨사살 원년에 나 다니엘이 밤 이상 가운데 이제 하늘에 어떤 내 바람이 바다로 불더니 바다에서 내 짐승이 나오는 이런 어떤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하고 차이점은 뭐냐?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은 또 2장의 큰 신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2장의 큰 신상은 우리가 봤지만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로마의 분열 이렇게 이런 걸 상징한다고 했는데 본문에도 네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과 5장의 차이점은 뭐냐? 다니엘 7장은 다니엘의 개인적인 환상으로 하나님의 나라 주권을 선포하지만 다니엘 5장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를 성취하는 과정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5장이 이제 벨사살이죠. 그리고 7장을 통해서 다니엘은 바벨론 이후 제국들의 멸망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잖아. 바벨론 이후 로마 제국 이후에 바벨론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노마잖아요. 노마 왕 이후에 이 제국 모든 열국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하나님은 바벨론의 교만과 죄를 직접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함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2장과 5장, 7장 연결되는 어떤 내용,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네 나라 2장과 이제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다니엘은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밤에 환상을 보고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것은 세상의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말하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이제 잡혀먹는 거잖아요. 정복당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와 영원한 권세를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통치를 예표하는 것을 예표하는 어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지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옴을 우리가 좀 믿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또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으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가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서로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진알의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니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까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 본문의 이제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잖아요. 우리 2장의 사건을 왜 다시 7장에 했느냐 이런 어떤 생각도 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들어보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생애의 주요 사건과 그에 관련된 계시를 묵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전생에 걸쳐서 직접 받은 4대 묵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왕인 벨사살 원년부터 바벨론 마지막 왕인 벨사살 원년 553년이죠.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3년까지, 고레스 3년이면 536년입니다. 536년에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죠. 고레스가 조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귀환하라는 이제 조서가 내리는 겁니다. 이제 536년, 586년 이런 어떤 날짜 연도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중요한 연도죠. 묵시로 1차는 이제 본문에 받은 4개의 묵시는 7장에 4 짐승의 묵시가 있고 8장에 을레강변의 수단과 숫 염소의 묵시가 있고 9장에서는 이제 71회의 묵시가 있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히데겔 강가의 여러 왕들의 묵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는 BC 556년경 왕위에 올랐지만 이제 여기서 나보니두스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왕이 올랐지만 자신이 북부와 남부의 아라비아에서 정복 전쟁을 벌이는 동안 바벨론의 군대와 왕권을 벨사살에게 위임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부와 남부 아라비아에서 이제 정복 전쟁 중이기 때문에 통치를 아들에게 위임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보니두스가 실제로 통치자고 그 다음에 대리 통치가 벨사살이고 그 다음에 셋째 치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꿈에 해모가서 그래서 셋째 치리자가 이제 다니엘이라고 총리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즉위와 함께 위임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즉시 이렇게 위임했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북부와 남부의 아라비아에서 정복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벨사살 아들에게 위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니두스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연대기 순에 따르면 4장 뒤에 바로 7장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7장이 지금 벨사살 원년이잖아요. 그리고 5장은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어떤 기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교만해서 결국은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어떤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4장 뒤에 7장에 다니엘의 꿈이 기록됐다. 이 순서. 그 다음에 6장은 6장의 사건, 사자굴 사건보다 약 11년 전에 7장의 환상이 기록됐어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순서대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4장 다음에 7장이에요. 4장 다음에 7장. 그 다음에 5장이에요. 4장 5장이 아니라 4장과 5장 사이에 7장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다음에 7장이 빠졌으니까 8장부터 이렇게 연결되죠. 4장, 7장, 5장, 6장, 8장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순서가 연대기 순이에요.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쭉 이제 그대로 이어지고요. 근데 다니엘 7장은 본문의 핵심은 세상의 제국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에 대한 환상이 주어지는 장으로서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장차 오실 인자 같은 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받게 됩니다. 본장은 인류 역사 속 제국의 흥망과
하나님의 영원 나라의 도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의 충돌과 또 완성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7장을 네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보면 네 짐승의 환상이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7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장 15절에서 22절까지가 다니엘의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7장 23절에서 28절이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도수로 얘기하면 바벨론은 605년 BC 605년에서 539년까지 이제 사자를 상징하죠. 사자가 이제 두 날개 사이에 있었다. 날개라는 것은 어떤 빠름을 상징합니다. 빠름. 근데 이제 본문에 날개가 뽑혔고 그 말은 이제 바벨론이 이제 메데 바사에게 이제 잡혔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곰이 나오고 곰의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메데와 페르시아입니다. 갈빗대가 있다는 것은 뭐 신천지는 이 새 갈빗대를 가지고 네 짐승과 7머리 새 갈빗대를 플러스해서 7머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의미하지 않고 이 메데와 바사가 정복한 새 나라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539년에서 BC 539년에서 331년까지를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이제 표범과 같은데 날개에 넷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어떤 두 날개보다 빠르다는 어떤 의미겠죠. 그러면 정복하는 어떤 과정이 네 나라를 정복하는데 굉장히 어떤 빠르게 정복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정복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 실제 그리스인데 마게도냐의 나라를 상속해서 후계 이어받아서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BC 331년부터 168년까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천리짐승이 있습니다. 천리짐승 네 번째 짐승인데 BC 168년부터 476년까지 AD 476년까지 이제 노마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배경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도표로 잘 나와 있죠. 도표로 나와 있는데 다니엘서 2장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2장과 비교를 해보면 다니엘 2장은 머리는 바벨론 신상의 금신상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금신상은 이제 마르둑 금신상이겠죠. 마르둑 바벨론 신의 신상이니까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이고 다리는 철이고 그 종아리는 철이죠.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과 발가락은 뭐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네 나라를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 메데바사, 메데페르시아, 헬라, 노마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제 네 짐승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자에게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곰에게 새 갈빗대가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친다 이렇게죠.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바사로 이제 치우친다는 얘기를 우리가 상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사, 페르시아가 결국 이어받잖아요. 페르시아가. 그래서 표범에게 네 날개가 있고 네 머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알렉산더가 빠른 정복 활동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국의 분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왕국의 분열, 네 머리. 네 머리도 이제 네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라를 알렉산더가 빠르게 이제 정복하고 결국은 이 정복한 나라가 네 개의 나라로 갈라질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천리 가진 무서운 짐승은 노마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계시록과도 연결이 되죠. 계시록에서는 여기는 내 짐승이지만 내 짐승은 내 나라를 상징해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나라가 노마죠. 근데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짐승이 뭐예요? 7머리가 10뿔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나라가 뭐 바벨론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로마고 로마의 7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일곱 로마의 제국의 7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10뿔이 있다.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들은 최후의 어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존재들입니다. 교회의 적대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 7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심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벨론 원년이기 때문에 다니엘 5장 벨사살보다 먼저 사건이라는 거예요. 먼저 사건. 그렇잖아요. 4장, 그 다음에 7장, 그 다음에 5장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이제 마지막 시기 세상의 혼란과 강대국들이 분열적 권세를 상징하는 어떤 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장은 다니엘 이렇게 이런 어떤 내용이 아닌데. 자, 보세요.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큰 바람 넷이 바다로 물려서 큰 짐승 넷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다니엘서 7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해석을 얘기하는데 17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내 바람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은 내 바람은 계시록 7장에도 보지만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내 바람은 스가랴 6장에 보듯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셔서는 심판하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천사의 명령을 받은 내 바람, 심판하는 어떤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는 어떤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시록 13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고 머리가 7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에요. 다니엘의 네 짐승하고 좀 다르다. 그리고 계시록 다니엘서에서도 바벨론이 나오지만 실제 이 계시록은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지만 노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이 노마를 상징하죠. 다니엘에서 노마를 상징하죠.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의 나라는 계속 정복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결국은 이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결국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바다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 바다를 주관하는 존재는 이사야 27장 1절에도 보면 바다의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을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다니엘서 7장 17절에도 큰 짐승이 일어났는데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도 실제 로마 시대에 쓰여진 어떤 이 서신서죠. 로마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정하신 바라. 그렇죠. 우리가 바벨론이든 메데 바사 헬라 로마든 다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께서 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보호와 보호를 받았고 이방에서도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명을 맡았죠. 그 다음에 내 짐승의 정체 7장 4절부터 보면 내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사자, 곰, 표범, 열불 짐승이 있습니다. 천리 가진 열불 짐승이라고 얘기하죠. 천리 가진 열불 짐승.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일어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있었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또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들에게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로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니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째가 이제 사자라고 했네요. 사자는 누구를? 바벨론을 상징하죠. 이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서 그러잖아요. 들짐승의 마음으로 7년을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하는 것처럼 이 본문에도 유사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짐승은 당시 이후에 제국들을 상징하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네 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곰과 같은데, 그 말은 곰과 같은데라는 것은 곰은 어떤 존재예요? 곰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은 이 과도기적에 메데와 바사 다리오 왕이 맡았지만 결국은 누가 이 왕국이 결국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넘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갈빗대를 묶고 있다. 그러면 짐승을 잡아먹고 이제 갈빗뼈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나라를 정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 나라를 정복했다. 그래서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은 이제 바사의 우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고 4개의 날개와 4개의 머리를 가졌다. 이는 이제 그리스의 알렉산더를 상징합니다. 알렉산더를 상징하는데, 이제 날개 넷이라는 것은 빠른 정복을 얘기합니다. 빠른 정복. 그리고 머리 넷이 있다는 것은 왕국이 나중에 이제 4개로 갈라지는 것을 상징을 하죠. 4개로 갈라지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매우 무섭고 천리빨이 있는 노마를 상징합니다. 천리빨이 있고, 물론 그 앞에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나라를 상징할 수도 있지만,
노마는 계시록에서 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어떤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리빨 가진 노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렸고, 그 다음에 야고보나 사도들 중에 야고보가 뭐 사도행전 12장에 그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죠. 베드로, 바울 다 누구에게 죽었어요? 로마에게 죽었습니다. 노마. 네로 황제 박해 때 이제 죽은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이런 어떤 노마는 초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일대 황제인데, 이 옥타비아누스를 원로원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어떤 이름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나 아우구스투스는 같은 초대 황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게 10뿔이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작은 뿔이 나와서 세 뿔을 제거했다는 것은 앞에 세 나라를 멸망을 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계시록 13장과 유사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하는데 한 짐승이라고 얘기했고, 다니엘 7장은 네 짐승이라고 얘기했지만, 똑같은 점은 이제 머리에 10뿔이 있다는 거예요. 10뿔. 여기도 이 한 짐승이 로마를 상징하는데, 로마의 7 황제를 상징하는데, 여기서도 네 번째 왕에게 뭐가 있어요? 10뿔이 있다. 곧 로마 황제에게 10뿔에 대한 어떤 권세가, 10뿔과 같은 권세가 있다. 이런 어떤 것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17장에 이제 10뿔과 짐승에 대한 언급이 있죠. 17장에. 그리고 다니엘의 넷째 짐승의 이제 10뿔에 대한 예언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모두 이제 종말론적인 예언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이제 종말론적인 연결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로 점철되냐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om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 나라가 세워질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2장에 이제 우리가 큰 신상과 유사한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머리 넷이라는 것은 네 나라라 그랬죠. 네 나라. 네 나라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이 네 나라도 노마가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네 나라도 흡수하게 되는데, 머리 넷에 대한 환상은 다니엘 8장에 보면 수점소에게 네 뿔이 있다는 것, 뿔도 그냥 왕으로 표현하잖아요. 왕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에도 네 뿔의 그 환상이 있습니다. 수점소의 네 뿔. 이것과 이제 병행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단행했던 정복 사업들을 통해 영토를 차지하는 네 장수가 네 나라로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죠. 분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자기 나라가 결국 네 장수에 의해서 사후에 이제 죽고 나서 네 장수가 네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왕도 물론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아래 있지만, 이 세상의 왕은 이 정복하는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지만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권세도 설 수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 권력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이하를 보면 이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방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혹자는 이 다니엘서 9장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 구름 타고 재림한다는 모습을 승천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거지다. 어거지다. 항상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심판을 베푸는 어떤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 있죠.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은 말 그대로 그 20장 4절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맨 마지막 6절에 보면 나머지 죽은 자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죽은 자가 이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어떤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백보자 천년 후에 백보자 심판이죠.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는 다 불못에 들어가더라.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늘날의 심판은 언제 심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그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 허물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하신 사람으로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 그건 언제냐? 재림 때죠. 재림 때 이 심판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달리 살리신 것,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를 통해서 마지막에 심판을 하고 생명책이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자기 행위를 따라서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사람들은 감람산에 온다. 세대주의는 감람산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교주들은 자기한테 재림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은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될 것은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과 12절에는 이제 짐승의 멸망과 나머지 권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7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날의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해서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에 던져졌다. 말 그대로 이 짐승이 마지막 어떤 심판을 연상하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 19장 20절에는 아마겟돈, 예수님의 재림으로 짐승의 세력과 예수님의 어떤 백마탄 군대의 세력이 싸워서 결국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불못에 던지우는 어떤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완전히 불못에 들어가 멸망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마귀까지 이제 불못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있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재림 때에 완전히 이들을 소멸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도 마찬가지로 뜨인 돌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재림 때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상을 쳐고, 신상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 곧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상이고 음행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불심판을 받게 될 줄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리스도 재림 때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세운 나라는 이전에 있던 모든 나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 완전히 심판하고서는 새하늘 새 땅의 영원한 나라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승리한 왕입니다. 승리한 안에 그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며 그리스도의 나라의 소속이며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흐름도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져 가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정리하면 7장은 단지 무서운 짐승들의 환상이 아니라 장차 올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도래를 보여주기 위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왕국은 지나가지만, 그렇잖아요. 정복을 통해서 먹고 먹히는 이런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어져 왔고 또 지나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며 그 통치는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의 불안정한 짐승과 같은 권세냐 아니면 구름을 타고 오신 인자같은 이의 영원 나라인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이제 이 다니엘서 7장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공부를 본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뿔이 나와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세부적으로 보려니까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문은. 근데 많은 것들을 비교해보고 이렇게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